9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렸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수그러질라 하다 보면 또다시 확산되어지고, 작년 기도했지만 또다시 확산의 추세가, 또 여름철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다른 유행이 오지 않겠는가. 이미 유럽 같은 데서는 상당히 또 이렇게 확산 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저 유럽 땅에 전쟁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여파가 온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한쪽에 전쟁을 하면 그쪽 일대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시대에 세계는 글로벌되어서 가지고 세계화 추세 때문에 어느 한쪽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곧바로 전 세계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식량 대국이고 많은 밀을 이렇게 수출해 가지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 그 식량을 사서 먹고 하는데, 전쟁이 발발함으로 이렇게 그것을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 창고에서는 썩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적인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또 전 세계의 에너지 대국입니다. 에너지와 식량과 에너지는 이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입니다. 한 국가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바로 식량과 에너지인데, 이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에너지와 식량을 잡고 있는 그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지금 에너지의 고가, 식량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폭등으로 말미암아 수반되는 수많은 물가가 지금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경제는 골뱅들도록 골뱅드는 상태에서 또다시 전쟁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동시다발로 전 세계의 경제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 물가고, 장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가는 그런 여자분들은 쉽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 남자들은 차를 몰고 이제 기름을 넣다 보면은 이거 이러다는 차를 몰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얼마나 기름값이 이렇게 폭등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금리가 폭등하고 또 환율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다른 나라의 의존적인 경제입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토지를 갈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식량만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의 공산품을 팔아가지고 외국에 많은 물자를 수입해야만이 이 나라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어쩌면 국제정세가 어려우면 가장 큰 이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가운데 또 우리는 이런 맥주 감사절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미국의 조상들이 유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풍토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해 죽고, 그런 가운데 1년간 농사를 짓고 눈물겨운 그런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좋은 조건,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울 때 말할 수 없는 곤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있을 때에 얼마나 철학하고 서글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겠는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기겠으나 그 사도행전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깊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1차적으로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저절로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경험을 여러분 많이 했을 겁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주변이 달라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심으로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소문을 듣는 가운데서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77절이란 절기가 나옵니다. 이 77절은 세 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맥추절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고 하나는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등장합니다. 전부 다 같은 날입니다. 자, 이 유래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곧 십계명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 이름해가지고 오순절 날 되면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이런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구약의 율법을 받을 날이요 신약에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이 세상에서 출발되게 된 아주 역사적인 날이 바로 이 절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77절이라 명명된 이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40년간 뜨거운 광야 사막길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해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산물을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철이 되어서 그들이 직접 처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파종을 하게 됩니다. 요즘 어린이들 많아하는 보리와 밀 같은 이런 곡식을 그들이 뿌려서 겨울철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거두는 첫 번째 수확철, 이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로 지키고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7절의 이름의 유래는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봄이 되면 시골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추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은 일찍 익어가지고 일찍 추수하는 일찍 낫을 대가지고 수확하는 그런 밭도 있고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은 보리를 미리 베고 밀 수확은 좀 시간이 좀 늦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한 첫 번째 시작한 그날을 시작해서 마지막 밀 수확하는 그때까지 기간을 약 49일, 77이 49, 그래 7주로 첫 수확을 첫 번째 낫을 댄 그날부터 7주를 지나서 주로 그때는 7주 지나서는 밀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이 맥이라는 말이 바로 보리맥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리를 대맥이라 그러고 밀을 소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 이것을 합해서 추수하는 맥추절이다. 이름이 그렇게 77절이라는 날짜를 세워서 7주 만에 온전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 명령하고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맥주의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지을 어릴 때에 50년, 60년 그런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 농촌에도 대구, 경북 일대에도 이 시골에 가면은 보리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가까다가 이제 밀을 자기 집에서 밀가루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밀을 조금 심기도 해서 우리 다 그런 농사를 지었습니다. 참 보리 농사, 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추수할 때 참 힘들었죠. 보리 농사, 밀 농사 그 타작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리 타작, 밀 타작 해본 사람 별로 없네. 많이 있는데 거의 뭐 도시에서 전부 출생해 자랐는지. 자, 보리 타작, 밀 타작 그 뭐 도리깨가 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돌을 갖다 놔놓고 막 때려가지고 그냥 떨어가지고 또 덜 떨은 거는 도리깨를 찌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이 여름은 초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데다가 보리 그 따가운 그 따그레이 그런 걸 갖다가 몸에 붙어 있으면 땀하고 붙어가지고 막 말할 저녁쯤 되면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뭐 따끈따끈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보리 추수, 밀 추수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골에 가봐도 이제 보리, 밀 추수 수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별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전라도에 가면 고창에 이 청보리밭 만들어 가지고 그 관광자 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 가다가 여행 가다가 전라도 쪽 가다 보면 보리 밀이 아라고 자라가는 보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어릴 때는 그 보기도 싫었고 가난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하나의 추억 여행으로 돼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말씀한 대로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가까이는 일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떼약볕 아래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농사 지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가나안 주민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토지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분배받은 그 토지를 가지고 열심히 보리를 뿌리고 밀을 뿌려가지고 봄이 났을 때 그 추수할 수확의 기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요 77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수확을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수확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맞이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겠죠. 찬송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감사로 나타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예물을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들도 오늘 보니까 각각 자기 형편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예물에 참여한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약적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리농사를 안 짓고 밀농사도 안 짓고 도시에서 이렇게 이 현대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은혜뿐만 아니고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삶, 이것을 일반적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육신의 삶도 전혀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지나온 거,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뭐 지금 세상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과거에도 더 어려운 시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지긋지긋한 애굽의 생활,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들의 땅에서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그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만 가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과거에 농사 지을 때보다도 더 풍요롭게 우리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는 얼마나 먹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고 형편이 없었기에 살았습니까? 지금 농사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 여동생 있는 시골에 잠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그런 그 천두복서이라고 하나요? 이걸 가지고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동네에 집안에 어떤 그 형님 되는 분이 심어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공판장 가니까 한 박스에 1,500원 준다 해가지고 아예 더 이상 팔지도 안 하고 그냥 나무에 그냥 달아놨대. 참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잖아. 얼마나 애지중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제생활 하는데 그거 따가지고 갈 노동 품삯도 안 되는 뭐 농산물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죠. 어제도 우리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이렇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너무 맥주자는 웬일이냐? 이건 뭐 교회에서 무슨 연복 얻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냐? 이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정해 놓으신 구약의 맥주절이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고 다시 한번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그 일반적 생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으로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 감사를 주시고 거기에 감사할 더 큰 걸 감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그 요나 2장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막바지에 나와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하여 내지니라. 할렐루야. 감사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옥문이 열려졌고 간수가 회개하고 오히려 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울수록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여러 가지 역경이 많을수록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원망해버리면은 절대로 그 감사한 조건은 찾아오지 않아요. 감사할 때에 곤란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것 봐라, 내가 저에게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고 환난을 줬는데 도로 감사하네. 내가 저런 사람 저런 내 아들 딸들을 더 이상 환난을 곤란을 주셔도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하듯이 바울과 실라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듯이 우리가 옥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물고기 뱃속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환경과 역경이 어떠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여기 보니까 자녀가 나오고 뭐 노비가 나오고 레윈이 나오고 객이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자녀야 뭐 한 집안 가족이니까 그 말할 것도 없지만은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이 기업이, 재산이, 토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도 토지가 없지요.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면 그대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장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해 버린 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것을 안 하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내지 않아가지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허덕이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11조를 하지 않음에 대한 책망한 것이 바로 말라기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했을 때에 너희 자녀들끼리만, 너와 네 자녀들끼리만 올리지 말고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과 그리고 객, 이방인을 말합니다. 객과 고아도 마찬가지고 과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최악의 연약한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맥주자리의 정신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릴 때에 시골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참 동네가 뭐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해가지고 성탄절이 되면은 어떤 장로님 집에서, 요즘은 거의 다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교회에 치사 도구 없어가지고 이 장로님들 집에서 이렇게 교회 전체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 개를 잡고 뭐 이래 해가지고 온 동네 잔치가 되었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전 동민들이 거의 다 교인이니까 온 동네가 그날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먹고 지나가던, 요즘은 길 지나가는 사람 없죠. 좀 차 타고 왔다 가는데 길 지나가는, 걸어서 왔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무조건 하고 초대가 거기 음식을 대접하고 그 거린들도 거기에 불러가지고 대접하는, 그야말로 이 크리스마스 그 축제는 온 동네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풍성하게 대접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맥주절 때는 그런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레위인들까지도, 너희 농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너희 수확한 일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도 더불어 함께 초청해가지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 요즘은 좀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가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 너희들 지금 너희들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요로운 그 수확을 거두면서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만은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도를 한 그때를 생각해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하고 길 가는 객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과거에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마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내가 어려운 과거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어렸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곧바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정말로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지. 지난날 이보다 더 어려운 환난의 시절, 고난의 시절도 많았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과거를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외국에서 도움 준 그런 나라를 그렇게 살펴볼 때, 저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머나먼 한국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때 그 사람들 아주 90 넘은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대요. 배를 타고 몇 달을 걸쳐가지고 이 부산항까지 이렇게 그 머나먼 나라에서 20대 전부 다 20살, 21살 이런 군인들이,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 나라 조국이 이만큼이라도 지켜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너무나도 과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 백성이 되지 않았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어려웠던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외부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준 이 도움의 손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왜 3.1절을 계속해서 지킵니까? 왜 8.15 광복절을 계속해서 지킵니까?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을 왜 지킵니까?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 오늘 이 풍요로움은 그저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살한 데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삶을 살지라도 지금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형편보다 못한 자가 이웃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도우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는 지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 맥주절은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에 인간세계 임한 날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생긴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유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이렇게 나중에 지키는 초막절이든 간에 이 모든 절기는 항상 그 모든 절기가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우리는 현실의 삶에 찌들려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 원망부터 불평부터 해버리는 우리의 못난 자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놓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라고 하는 이 맥주 감사절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비록 우리는 구약처럼 지키지 못하고 과거의 농경사회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오히려 과거에 농사 지을 때보다 더 풍요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농부들의 피땀 흘림 그 흘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의 노고에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